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의 편지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기록했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만나서 제자가 된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만큼이나 가까운 존재였고, 또 그는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임무를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특별했다는 것은 이 편지의 서두에 기록된 인사말에서부터 드러납니다. 바울이 살았고 또 편지를 주고받았던 1세기 당시에는 서신 앞부분에 복을 기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은 은혜와 평강이었죠.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의 인사는 바울의 서신 13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르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 이외에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뒷부분을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은혜와 평강 이외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은 같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는 예수님의 긍휼을 별도로 기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그를 특별히 아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디모데가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매우 특별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디모데가 머물면서 사역하던 도시는 에베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수리아의 안디옥, 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의 왕래가 무척 많았고 무역이 활발했으며 복잡한 문화가 함유되는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잡한 도시였죠.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 안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세계관과 충돌할 때마다 성도들은 자주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에베소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사랑과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런 복음의 핵심을 혼란하게 만드는 헛된 말, 또 율법의 절대성을 다시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렵다는 것 외에도 바울에게는 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돌봐야 하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적극적이고 외향적이었던 바울과는 달리 조용하고 유순한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서 주님의 긍휼을 그에게 기원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에베소와 같은 곳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원하고 있는 이 긍휼은 사실 바울이 먼저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 바로 뒤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죠. 12절부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라고 썼습니다. 바울 자신도 주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어째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했을까 싶지만 바울에게도 그럴 만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앞쪽에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괴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의 first에 해당하는 단어이죠. 첫째가는 혹은 가장 먼저의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죄인,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집집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수색하여서 잡아들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있는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떠날 정도였으니 그럴만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바울은 사람들의 옷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돌로 맞은 사람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 확실히 겉옷이라고 생각되는 그 옷을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겉옷을 보관해 주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고 또 공식적인 사건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한 사람의 신분, 그의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분증과도 같은 효력이 있는 그런 물건이었죠. 비록 가난한 사람이어서 그의 겉옷이 볼품없는 것이라고 해도 그 겉옷은 전당물이 될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다만 그 가난한 사람이 추운 밤을 지내기 위해서는 그 겉옷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이 있을 정도이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명기 24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겉옷이 이렇게 실용적인 물건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발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하여 종교적으로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은 바울은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이후에 그 일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증인의 위치에 선 것과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장치까지를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도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멀리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떠날 만큼 열심이었고 그것 역시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바울로서는 그것이 옳고 또 마땅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주도 면밀하게 박해를 일삼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께서 예언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바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된 순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확신에 차서 저질렀던 그 모든 일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으니 아마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었겠죠.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죄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영적인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죄 아래로 사로잡히듯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울은 곤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죽음의 몸에서 그를 구원해 줄 것이 하나님의 긍휼 이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16절에서와 똑같은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 또 그들을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자신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시기까지 했던 것이죠.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는 그저 많은 은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바울의 인간적인 경험과 이력을 훨씬 뛰어넘는, 그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할 만큼 풍부한 은혜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사역 자리에 서 있는 디모데에게 똑같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 긍휼로 가득한 그 은혜에 디모데를 의탁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에게도 자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긍휼을 기원하고 있는 이것은 바울로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더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랜 고민 끝에 그가 깨달은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이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본인 안에 그런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바울 이후에도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죄인들 중 가장 앞선 죄인, 그런 바울에게조차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죄인에게도 미치지 못함이 없는 넓고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일.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들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미쁘다고 표현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만하지 않느냐는 고백인 것이죠. 나와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그 말이 나를 보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믿고 받아들일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온갖 더러운 것들이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함께 악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곧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힘이 죄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경험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도 여전히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당신의 은혜를 증거할 증인의 삶을 맡기셨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불러서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신처럼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자신처럼 악명 높았던 박해자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능력 있게 하셨다는 것,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에게 직임, 직분,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직분과 사명은 거북하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떨쳐버리고 싶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증거이자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상징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짊어져야 하는 벅찬 선물입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꼽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보혜사이신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 셋째 주에는 주셔서 누리게 하신 소유에 대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겨자씨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했고, 바로 지난 주에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했죠.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직임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직임과 직분과 그 사명이 다시 시작된 2019년도에 남아있는 이 6개월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 그는 그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직임을 맡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럽고 불의한 것들이 가득한지를 정확히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또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임을 맡은 자들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온전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히 돌리는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